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도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면 교회가 평온해지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만 건들게 되면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6장 말씀은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뒷부분은 또 잘못돼 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남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자손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6번 정도가 역성형변이 일어나요. 신하가 왕을 죽입니다. 마찬가지 죽이고 나니까 그 죽인 아들이 왕이 되면 보복하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신하가 왕을 죽였으면 신하가 왕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언약을 이어가기 때문에 왕이 죽었어도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패턴이냐면, 왕이 되면은 처음부터 가면 갈수록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이 뭐냐면, 왕이 시대가 처음에는 잘 돼요. 근데 나중에 가면 점점 잘못돼. 그게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를 세워줬더니 세움 받고 나서도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네요. 이 떠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선지자하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앞에 왕도 그렇고 그 앞에 할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 할아버지도 앞에는 잘했어요. 초반기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잘못돼가 선지자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앞에 왕도 아버지도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 지금 우시야 왕도 그렇게 돼요. 그 과정에는 중간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 말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를 힘으로 얻으니까,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패턴을 오늘 잠깐 한번 좀 보내다 보면 26장 왔는데 24장부터 패턴을 볼까요? 24장 보게 되면 2절 말씀 보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으나, 그 뒤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왜? 처음에는 잘했는데 힘을 얻으니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가더라. 선지자 말 안 듣고 세상 사람 따라가더라. 그것이 24장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손에 내 손을 행하였으니라.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숨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왜? 그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잘했죠. 선지자 말 잘 듣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아버지 한번 보죠. 오늘 우시아의 아버지는 아버지 2절 말씀이죠. 어제 말씀 우리 25장 2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뭐예요? 앞에는 정직하게 잘했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선지자 말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면, 다윗은 그렇게 잘못하고 대단한 왕이 됐어도 그 앞에 항상 나단 선지자가 말하면 들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관계가 잘 되면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고 후손들이 잘 되는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24, 25, 26장 왕들은 전부 다 초반에는 잘해요. 근데 뒷부분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이 패턴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다음 자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자손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담이 나오는데, 요담은 아버지가 성전에서 자기 자리 지게 하고 다른 거 하는 것 때문에 성전 못 들어갑니다. 내 결심이, 결단을, 성전에 아버지가 저렇게 됐구나, 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패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하면 초반 잘했으면 끝까지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패턴 오늘 24, 25, 26장 초반에는 잘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잘못돼 가는 사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사람. 이것이 지금 24, 25, 26장. 이게 패턴이에요. 할아버지가 정말 순수한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기쁨이 됐는데 힘들었다 보니까 순수한 말씀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잘못된 길을 자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할아버지가. 그리고 25장에 아버지는 어땠냐? 똑같은 할아버지 패턴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지. 그런데 이미 몸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렸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왕이 됐어요. 오늘 26장 우시자도 똑같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시는 사람. 그런데 육체로 마치는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선지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선지자, 내가 선지자다 그 말 안 듣고 무시하고 자기가 선지자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시작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맨 처음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6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6장 6절 말씀 보십니다. 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자와 항상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르치냐 이게 중요하죠. 자,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잘하는 사람, 말씀 들어간 사람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처음에는 가르치는 사람 잘한다 괜찮게 시작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힘들었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 무시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중에는 그게 똑똑하면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인데,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가르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왕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왕들을 보게 되면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다 생사와 물 막 쥐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한 가지만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왕은 한 가지만은 할 수 없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 앞에 통치할 수 있는 누굴 줬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를 줬다는 거예요. 왕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를 또 넘보면 안 되는데 지금 24장도 그렇고 25장도 26장은 자기는 똑똑한 것 같죠. 자기가 나를 엄청나게 크게 한 것 같죠. 그런데 어디서 뭐냐면 힘으로짜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선지자 말을 안 듣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고 결국 비참하게 죽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긴, 나는 지금 어떤 패턴을 가고 있는가?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점점 말씀대로 가고 선지자와 함께 좋은 것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되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 자리를 넘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왕들이나 모든 성도들에게는 세상 것을 다 주었죠. 그런데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냐?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0절 가서 민수기 16장 40절. 왕들이 자기 힘이 있다고 어제 이제 우리는 예수께 나오라 했잖아요. 수고하고 묵고 있는 자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라.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쉬면서도 힘을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왕들이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들이 왜 했냐면 40절 말씀 보십니다. 그 뒷부분이 연결되는 건데 16장 4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왜냐하면 왕들에게는 왕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자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들 흩어져서 전부 다 이 땅을 분배받지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 뭔가 좋은 것을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주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내 맘대로 하려는 그것이 오늘 24장, 25장, 26장에 나타나는 그렇게 되면 이게 3세대부터 천대의 복으로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영향을. 그런 요담이 내일 말씀이냐 요담이 아버지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기를 갑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잘 되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이 그게 어리석은지 모르고 그 앞에 선지자가 있었고 그 말씀대로 맨 처음에 시작은 잘했다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 2026년도는 여러분 주신 직분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시아왕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얼마나 초반에 잘했느냐. 후반전만 빼면은 초반은 다윗처럼 잘한 사람이에요. 자, 4절 말씀부터 볼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행했다. 이 정직행한 것은 아마샤의 초반 전반부에 잘한 것을 본 거예요. 정직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다 보니까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그 앞에 누구의 말 들었다고요? 이때는 잘해. 왜? 말씀대로 더 순종했으니까. 앞에 자기는 다 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이때는 정말 잘해요. 하나님 묵시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정직행하여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나는 무소불위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통제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와 예배자, 제사장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스가랴 사는 날도 정말 잘했죠. 말씀대로 형통하게 됐죠. 6절 어느 정도 형통했냐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수돗 성벽을 헐고 아수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읍을 건축하며 할렐루야. 아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면서 하니까 얼마나 이게 재밌을까요? 왜? 자기 힘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 주신 힘으로 나가서 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8절 볼까요? 또 암몬에게 어떻게 하는가? 8절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종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고. 와, 우시아 왕이 얼마나 잘했는데 애굽 변방,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강대한 애굽 그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뭐 때문에요? 스가랴 40날 동안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는 온통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니까. 수고하고 모임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쉼을 통해서 힘을 받으니까. 왜? 말씀의 힘이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형통케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며. 와, 우리 하나님은 농부. 할렐루야. 아, 이게 선지자 말 듣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농사도 심으면 심은 대로 모든 역사를 선지자 말 듣고 그대로 말씀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이 나라 자체를 정말 강성하게 만들죠. 그래,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뭐 나가서 싸우면 잘 되고 막 11절 보세요. 우시아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선지자 말 들었으니까. 말 듣고 그 말대로 가니까. 15절 초보의 이 우시아 그러면 최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이죠. 기이한 도우심.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이한 도우심 받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뭐 때문에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다. 자기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요? 기이한 도우심은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이 어떻게 있느냐?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5절 말씀, 4절 5절이었어요.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오라 그러니까 찾아 나온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 형통하게 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모은 자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쉼을 통해서 말씀을 얻고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게 하면 이게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귀한 도우심이거든요. 우리 우시아처럼 우리 오늘 기도를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이 나에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이 우리 가정에,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오늘 귀한 도우심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우리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2025년도에 하나님 우시아에게 있는 귀한 도우심이 우리 예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도우심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는 자체가 기쁨이고 사는 자체가 감사하고. 왜? 귀한 도우심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만이에요. 귀한 도우심이 자기가 한 줄 알고 그 다음에 교만해져요.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윗만큼 잘 돼 나가던 사람이 누구 말 안 듣냐면 선지자 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지 막 이러면서요. 선지자 말 안 듣는 순간부터 나라가 망합니다. 한 사람이 무시했잖아요. 자, 16절 말씀. 16절. 교만하면 안 되는데 겸손해져요. 점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뭐만 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분향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건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너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제사장을 세웠지 않느냐. 넌 제사장 말 들어야 되고 선지자 말을 들어야 돼. 그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제사장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 그게 범죄죠.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것. 2026년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이제 선지자가 말하면 안 듣죠. 선지자가 말합니다.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길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리를 좀 지켜야지 왕이 왜 이렇게 자리를 지키지 않느냐. 이거는 민수기 16장 40절 말씀에 이미,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그 자리를 지켜서 잘 된 것인데, 왕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킨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것 때문이지,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80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80명이 나와서. 여러분 80명이면 100명이 와도 이 교만하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뭐냐면 자리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얻지 못하니까 80명이 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무시하고 이미 교만해져 있으니까. 내 말 들어야지 자꾸만 내가 누군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19절 다같이 19절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 따라가니까 형통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기이한 도우심 받았는데, 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그 남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금지하는 그 분향하는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80명이 와서 제사장들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화를 내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이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났다고요? 나병이 났다. 나병이 났다. 스트레스, 화병 뭐 이런 것들은요 저리 가라죠. 왜?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나병이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타나겠어요?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성경에 급히 쫓아내고, 이 성경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버렸으니까. 그렇죠? 나병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못 들어온 법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 지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원총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이한 도우심이 있고, 결국은 우시야는 어떻게 됐느냐. 후반전에는 2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뭐예요? 왕이 이제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어리석은 자다. 왜? 성령으로 시작해 나중에 뭐로 마쳤다고요? 육체로 마치는 사람. 우리는 육체로 시작했다 성령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말씀 들고 오늘보다 내일은 말씀 들고, 왜? 그 후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힘 있을 때에 더 하나님 의지하자. 힘 없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수고하고 문제 다 내려오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이제 자손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가 힘들 때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힘들 때 어떻게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힘들 때 어떻게 보고 있거든요. 힘들 때 하는 게 달려나서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것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고3만 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고3이야. 이 힘들 때잖아. 왜? 대학교 가는 시험 앞에 있으니까. 너 힘들 때야. 힘들 때 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왜? 부모님이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구나. 저걸 배워가지고 내가 지금 시험 치고 힘들 때 그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부모들이 뭐냐면 너 힘드니까 넌 지금 공부해. 힘들 때 자기 힘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거 기도한다고.
그러니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들 때는 내 힘으로 해야지. 이게 고3되면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드니까 네가 공부해. 네가 힘들 때 너 열심히 네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고등학교 다 끝나고 대학교 들어갔어요. 야 이제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힘들 때 내 힘으로 사는데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훈련된 굉장히 어리석은 길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쉼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창세기부터 6일 지나고 7일에 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은 힘만 얻으면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교만해져서 자리를 벗어나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초반에는 말씀대로 선지자 말씀대로 잘 들었어요. 하나 돼서 잘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막 말 안 듣는 그래서 24장, 25장, 26장, 27장 계속 지금 유다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패턴이 잘못된 거예요. 전반전은 잘해요. 후반전은 완전히 잘못됩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선지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왜? 그것을 자손들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귀한 은총이 그리한 귀한 도우심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